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 3주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900명대 이상으로 이렇게 확진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삶 이런 일들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눈이 내리듯이 성령의 은혜가 오늘 각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다 읽어야 되지만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용에 대한 결론을 읽었습니다. 보통 사도행전에 대한 3대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순절 사건이 첫 번째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바울이 회심한 사건, 이걸 두 번째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다면 오늘 이 고넬료가 구원받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건이 바로 세 번째 주요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사도행전 10장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후 3시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릅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요바에 있는데 사람을 보내어서 그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이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 집에 유숙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다음날 정오 12시에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이상한 보자기를 보게 하는데, 그 보자기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져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여태껏 저는 신앙을 지키면서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3번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고 환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때마침 욥바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 집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 고넬료가 보낸 이 종들이 묻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2 사람이 널 찾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은 내가 보내었다. 라고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가 베드로인데 어떻게 찾아왔는가? 라고 물어보자 이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이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의 집이 있는 곳에 가서 당신을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들을 같이 불러들이고 하룻밤을 같이 그 자리에서 자고 난 다음에 이튿날에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도착해 보니까 고넬료와 그의 일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설교하는 중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족에게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 로마인이었던 고넬료 이 가정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0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군사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곳은 갈릴리 서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이 이제 폭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이 로마 군대 관원으로서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도 로마 군대 장군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가야 할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장군인 이 고넬료의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보통 그 치안을 유지하는 군인은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과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은 정복자로서 주둔해 있고 그래서 그 식민지로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관계가 좋은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또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하다라고 이제 말할 때에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추상적으로 나오는 이 경건한 삶, 이 경건한 삶은 무엇일까? 고넬료가 살았던 이 경건한 삶은 무엇인지를 이 다음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구제하였다라는 것은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하였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려운 마음,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경외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어린 아이를 보살피고 보호해주는 이제 부모에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에게 느끼는 이 두려움과 또한 사랑의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같이 담겨 있는 단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경건한 삶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으로서 기도하고 또 로마의 군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하는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고넬료로가 하는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또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또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는 삶은 이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의지와 행동이 함께 드러난 그런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이 고넬료의 삶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군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지배하는 제국의 군인이 그 피지배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 고넬료의 삶은 그 사람들에게조차 칭찬받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넬료의 삶을 보면 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이 직업이나 어떤 상황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간수가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 간수에게
그 직업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직업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로마 제국의 군인이라고 하는 이 직업이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핍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의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건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로 자리 잡게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삶을 실제로 실천할 때에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지시하고 명령하는 위치에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구시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구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을 한 것으로 미뤄보면 이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지금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욥바에서 무두장이의 지붕에 올라가서 6시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 시간도 정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그 삶의 자리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베드로도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의 시간에 똑같이 고넬료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음성을 들었고, 또 베드로도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었고, 그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기도 중에 욥바로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청해서 신방 와달라, 그렇게 부탁해봐라, 그렇게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 중에 3번이나 이 구약의 그 레위기에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이 환상 중에 내려와서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먹지 않았는데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3번 거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죠. 내가 깨끗게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베드로가 듣고 나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이 종들이 도착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때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런 성령 하나님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또한 베드로가 그 종들을 만났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일을 어렵게 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벌려놓고 번거롭게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또 고넬료에게 따로따로 말씀하고 세밀하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고넬료의 집에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또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인간에게 해야 할 일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의 일도 인간의 일도 인간의 일대로 번거롭게 다 지시되고 다 세밀하게 지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고, 또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그 환상을 보고 그냥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내가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 너를 보내려고 한다.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너 고넬료의 집에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이렇게 이상한 짐승들 보자기에 싸서 내려보내서 근심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일을 세심하게 진행하고 계시고, 사람 편에서 보면 사람도 사람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어떤 번거로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세밀하게 번거롭게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사람은 사람대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질문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그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거리가 50km입니다. 그 당시 50km를 이동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구나.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기도하고,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준비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만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전화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전화해가지고, 자, 거기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고넬료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 내가 다 해놨으니까 가보면 다 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를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 정도로만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그냥 그 목적을 이루고자 방법으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번거로움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환상과 지시가 있어야 되고, 요빠로 오고 또 가이사랴까지 왕복 이 100km를 이동해서 또한 설교도 해야 되고, 또한 베드로가 고민하고 또한 근심하는 것들을 또 해야 하는 것이 누구의 몫이냐 하면 사람의 몫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3대 중요한 사건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 그냥 수단으로, 그냥 방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느냐 하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냐 하면 우리를 똑같은 대등한 인격체로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었으니까 가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짐승을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짐승 먹어라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저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걸 먹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 저보고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또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거부하느냐? 이렇게 다시 하나님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우리의 의도가 충돌할 때에 동의되어서 또 이해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무의미하게 소극적인 것 말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자로서 대등하게 인정하시며 사랑의 대상으로 자발적인 행위의 결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수요 예배에서도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 경륜으로 우리가 해석하는데 이 하나님 편에 쓸 때는 경륜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사용할 때는 사명, 직분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또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주님은 경영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분으로 경륜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사명자로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 50명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낮추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부탁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절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뜻에 얼마만큼 초대받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만큼 간청이 대접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뜻을 정하였다가 그 바꾸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신가? 아니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변덕스럽다고 하지 않고 관대하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의논하고 싶으시고 또한 동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를 함께 참여시키고 동역하게 하시기를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 3대 사건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번거롭게 이 일을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진행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34절 35절의 말씀은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고백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이 시인을 함께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바라보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 받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 베드로는 신앙의 성숙과 자라감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에 대한 대접을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교회는 왜 이렇게 나를 오라가라 분주하게 이렇게 요구하는가? 태신자를 왜 품어보라고 하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 그냥 데려와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앉히면 우리는 그냥 대접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로 태신자를 품어보라 하고 선물을 주라 하고 왜 밥을 같이 먹고 만나라고 하는가? 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또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집안일 생각만 해도 복잡하고 사업과 직장일 생각해도 머리가 아픈데 오라가라 기도하라고 하고 소그룹으로 모이라고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라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번거롭게 우리를 요구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 왜 기도의 자리에, 왜 그들과 교제하는 자리에 함께 하라고 또 우리를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주님이 왜 나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여했고 욥도 이런 이제 불평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욥기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뭐 이렇게 욥도 이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니까 나중에 하도 고달파서 이렇게 나 같은 것 왜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간섭하시고 나를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 화내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나에게 매를 드시는 겁니까?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욥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욥을 왜 이렇게 대우하고 있을까? 왜 베드로를 이렇게 대우하고 있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번거롭게 그 일 또한 우리가 이런 죄짐 이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실까?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귀하게 대우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인격적 대등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의 꿈과 비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고통 중에 또한 원인 모르는 고단함에 근심 가운데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이 반복하는 이 고난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대하시고 찾아오시고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결국 이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이 34절, 35절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아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도다.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내가 이제는 알겠구나라고 하는 이 깊은 동의 그리고 이 감격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삶 속에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분주함과 또한 반복되는 그 마음에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고단한 아픔들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이 죄와 잘못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은 가로막아 서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현장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셔서 동등한 가치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내고 빚어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도다라고 하는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분주함과 고민과 또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